반갑습니다. 저는 강사라 그러셨는데 우리 강수미 학자님 한국영성신학교 거기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금도 너무 좋아서 졸업한 후에도 청강생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수미 학자님 또 거기 학교에서 찬양도 또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또 목사 안수까지도 또 받은 사람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리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의 말씀의 능력만이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의 물맷돌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 소원의 기도가 다 있으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지요.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넘어서 이제 50년이 다 돼가는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남 이녀 중에 제가 셋째고 둘째 오빠가 있어요. 다 교회 다닙니다. 다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둘째 작은 오빠만큼은 교회를 절대로 안 나가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저는 이 작은 오빠에 대해서 영원구원 받은 것과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이 시간 간증하려고 합니다. 이 오빠는 매우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없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오빠는 아주 온유합니다.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천사, 우리가 별명을 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오빠는요, 늘 만들고 부시고 집안에 나만 하는 게 없었어요. 엄마한테 무지 혼났습니다. 라디오 서면 라디오 부시고 시계 서면 시계 부시고 그거 어떻게 됐나 그 구조를 보려고 저희가 결국은 그렇게 야단 맞았던 오빠가 이제 북공고를 들어갔고 맥가이버라고 불렀어요. 전문 기술자도 못 고치는 걸 우리 오빠는 그걸 연구해서 다 고쳐놓습니다. 그렇게 좋은 오빠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삼남매는 참 작은 오빠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오빠는요 8살 때까지 벙어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그 맨 큰 오빠가 너무 또 아들 낳았다고. 옛날에 아들이 최고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오는 길에 비싼 약을 사갖고 왔는데 젖이 잘 나오는 약을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젖이 말라버리는 약을 지어줬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빠가 경향신문사 차장으로 있다가 아주 돈 잘 벌다가 퇴직해가지고 나와서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였고 가난한데 부녀 살 돈도 없는 상황에서 엄마 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초유도 못 먹었어요. 젖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엄마가 참 젖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오빠는 별명이 황소예요. 황소. 그렇게 건강하고 똑똑하고 막 우리 큰오빠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작은오빠는 엄마 초유도 못 먹고 이제 그게 뭐죠? 영양실조. 다리가 휘고 언어 벙어리가 되고 이제 정신 이제 언어 쪽에 이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 말씀으로는 8살쯤 학교 들어갈 때 돼서야 엄마 하더랍니다. 그럼 엄마 했으면 좀 요즘같이 깨어있으시면 학교를 안 보냈겠죠. 근데 엄마가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벙어리, 친구들이 말도 못하고 놀림만 받고 말도 못하고 늘 혼자 외톨이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빠가 이 언어 말도 못하고 항상 저는 오빠가 늘 벙어리 같았어요. 오빠, 제가 시집 올 때까지 오빠하고 큰 오빠하고는 늘 대화하고 뭐 이랬지만 작은 오빠하고는 말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러나 우리 오빠는 이렇게 조용히 제가 산 밑에서 수락산 밑에서 자랐는데 겨울만 되면 그 초등학교 그 어린 오빠가 썰매를 만들어줘요. 옛날에 그래서 썰매를 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겨울마다. 또 녹슬면 그걸 다시 부서지면 만들어주고, 그 오빠가 그렇게 자상한 오빠라서 늘 오빠에 대해서 안타까웠죠. 착한 오빠인데. 그래서 이제 한전에도 들어가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나오게 됐고, 오빠가 전기 기술이 그 당시 좋아서 어디든 건강하기 때문에 어디든 들어가면 정말 돈 잘 벌 사람이었어요. 근데 몸이 이렇게 건강도 물론 안 좋아서 이렇게 자꾸 쓰러졌어요.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또 이렇게 목욕탕 가도 막 푹픽 쓰러져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빠가 도저히 정상적인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한 가지 맡겨놓으면 잠을 안 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회생활도 못하고 일도 못하니까 돈도 못 버니까 늘 얼마나 정말 모자라서 지능에 떨어져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막 뭐라 그럴까요?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삼남매는 다 결혼해서 오빠랑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이랬는데 오빠는 여전히 장가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엄마 하시는 일을 돕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머니도 그 일을 그만두고 엄마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쯤 되니까 작은 오빠가 이제 밖에 사회생활 안 되니까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식은 무서운 거더라고요. 내가 그 본전 때문에 그걸 그만둘 수가 없어요. 오빠 그 주식 날린 돈은 우리 사명자가 이제 엄마랑 다 꼬라 박는 거예요. 그래도 오빠가 주식이라도 하니까 저는 그 모습이 우리는 그래도 주식이라도 하니까 사람 같잖아요. 근데 주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해도 한 10년 내도 안 되니까 이젠 술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성질이 나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으니까요.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주식이 안 되고 왜 나는 도대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요. 술을 먹으니까 오빠가 이제 막 음식 같은 것도 막 던지더라고요. 성질 나면 막 TV로 던지고, 그러니까 폭력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분노 조절, 그러면서 막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희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갑자기 감옥소에 있는 죄수들이 생각나면서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정말 악해져 죄인들이 된 게 아니구나.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악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착한 사람도 변하는데 정말 웬만큼 좀 깐깐하고 까칠한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악해지고 독해지겠더라고요. 전 인간의 너무 연약함을 발견했고, 정말 우리 작은 오빠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작은 오빠가 죽고 싶다라는 걸 선언하더라고요.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난 죽고 싶어. 그러니 저희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 다음날 가면 오빠가 죽어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찾아가보고 전화 안 받으면 관리소에까지 전화해서 막 관리소장님 좀 찾아가봐 주세요 막 이러고. 그래서 우리 형제 3형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을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을까? 주식과 술을 끊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느냐? 상담을 받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상담을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갑니다. 우리 삼형제는 울었습니다. 큰 오빠하고 통화하다 울고 동생 여동생하고 통화하다 울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형제인데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자살할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가 오빠를 도울 힘이 우리 다 크리스천인데도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와중에 엄마하고 오빠가 살았어요. 분당에. 제가 어느 날 갔습니다. 갔는데 엄마 옆에서 잠을 자는데 밤새 작은 오빠, 저쪽 방에서 자는 작은 오빠가요. 자면서 이렇게 비명 지르는 거 있죠. 자면서 비명을 질러요. 막 가위 걸린 것처럼. 그러니 제가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하나님, 작은 오빠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꿈인지 환상인지. 꿈에 작은 오빠가 거실에 서 있는데 작은 오빠를 뚫뚫뚫뚫 말을 말아가지고 있는 용이 보이는 겁니다. 용. 난 용을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을 봤어요. 용이 오빠 머리까지 다 감았어요. 이야, 이건 뱀도 아니고 용이네. 솔직히 용은 너무 세지 않습니까? 내가 싸우기에 솔직히 좀 겁났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저 용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용이 감고 있구나. 우리 사원 오빠 저 용을 쳐 죽이지 않으면 우리 오빠는 죽는 거구나. 그때부터 용하고 싸웠습니다. 저 이 용막이야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막이야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좀 있다가 어느 신학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본 게 있대요. 뭘 봤냐? 자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뱀하고 싸우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게 제 전도사였거든요. 임미정 전도사님은 용하고 싸우고 있더래요.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라는 의미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 얘기를 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우리 오빠 용하고 싸우고 있어요. 진짜 실족해. 그런 과정을 겪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또 꿈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작은 오빠가 문고리에 목을 메고 자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당장 쫓아갔어야 되는데 쫓아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가야지.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날 우리 오빠가 소주를 막 몇 병을 들이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응급실 실려갔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주식과 술은 중독 중에 중독이고 또 근데 이 중독은 우울감에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우울함, 외로움 이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작년 봄부터 오빠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딱 남으니까 더 못 버티는 거죠. 외로움을. 그래서 문자가 옵니다. 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목사 안수받기 직전인데 우리 작은 오빠가 죽으면 내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물론 저도 작업바에서 금식 기도도 했었고 작정 기도도 했었고 부르짖는 기도도 했었고 저도 40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근데도 안 되느니 나보고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작년 8월에 우리 한국영성신학교에서 제가 드디어 이제 우리 동기생들을 목사 안수를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가 무슨 목사야. 난 더 있다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전도사도 못 따고 있는데 무슨 목사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작은 오빠가 어느 날 학자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에게는 말씀 선포권과 세례권과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작은 오빠가 생각나면서 우리 작은 오빠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우리 작은 오빠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교회 가면 돈이 있어야죠. 교회 가면 직장도 있어야 돼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누가 환영해 줍니까? 안 해줘요. 그래 내가 작은 오빠 입장에서 책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디 교회 갈 수 있나?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더 못 가죠. 개척교회도 무슨 일 하세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저렇게 교회 못 오고 은둔형 신자 많고 은둔형 청소년 많잖아요. 저렇게 교회 나갈 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목사 한 수 받고 그 사람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 사는 집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내가 그곳에서 목사가 찾아가서 말씀 선포하고 그곳에 강대상 하나 놓고 그 사람과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초대의 교회 아닌가, 난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작은 오빠를 위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소명은 진작 받았지만 언제인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모르겠다. 빨리 받자.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그냥 동생들이 또 막 권하더라고요. 받으면 영권이 생긴대. 목사는 영권을 주신대. 그래, 내 영권을 더 세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버렸습니다. 23년 8월 14일, 작년 8월 14일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저는 작은 오빠하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강대상 하나를 누가 해주겠대요. 강대상 하나 났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엘 반주기도 누가 해줬어요. 그래서 반주기 놓고 찬양하러 갔습니다. 작은 오빠가요, 오빠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집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근데 이제는 형제들도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빠한테 그랬어요. 오빠,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나 교회 세울 돈도 없고 근데 내가 목사로서 설교 훈련을 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도도 없는데 설교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오빠가 좀 도와줘야겠어. 근데 오빠가 웬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허락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는 오빠가 저를 도와주려고 생각한 거죠. 착한 오빠니까. 그래서 오빠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빠가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왜냐? 오빠가 거기 우울증 약을 먹으니까요, 몸도 무기력해져요. 정신도 무기력해져. 앉아있으면 정신이 몽롱하니까 앉아있기 힘드니까 쓰러집니다. 밤바닥에 누워서 예배드리고요. 또 막 머리도 많이 그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소파에 누워라 오빠. 소파에 누워놓고 하고요. 저 혼자 찬양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오빠한테 가서 안수를 했죠. 저는 하나님, 저는 우리 작은 오빠를 보면서 찾아가는 교회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 어때요? 무빙 처치, 저 이런 거 해볼까요? 교회 나오기 힘든 사람, 내가 가서 그 교회 가서 그 사람 섬기고 그러려고 보니까 자비랑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어떤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매월 10만 원씩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첫 월급을 242만 원인가 보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돈 아직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너무 귀한 돈이라 제가 사실은 제2의 우리 작은 오빠 같은 영혼을 만날 때 쓰려고 그냥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그 다음 영혼을 안 붙이셨어요. 근데 우리 작은 오빠가 사실 우울증 오면 음식도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못 먹고 기운 없고 또 우울증이 뭔지도 몰랐어요. 못 먹고 기운 없고 그러니까요. 화장실에서 갔다가 나와다가 쓰러져서 갈비뼈 3-4개가 부러져가지고
오빠 제발 우울증약 먹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준다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데도 오빠가 그래서 이제 서서 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치유사역자가 꿈이고요. 저는 치유를 통하여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하다 보니까 축사를 하게 되고 축사되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유사역을 위해서 저는 몇십 년을 치유사역에만 전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있습니다. 치유의 불이. 그래서 작은 오빠를 치유의 불로 고치려고 머리에 손을 막 불로 손을 댄 거죠. 머리에 손을 딱 댔는데요. 그 안에 영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치유사역을 3, 4년간을 했거든요. 페이 받아가면서. 근데 그렇게 센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작은 오빠는 얼마나 그 용의 그 세력의 권세가 센지 머리에 손을 딱 댔는데 이 밑에서 이 바늘로 저를 찔러대니까 제가 악 하고 손을 뗍니다. 그래도 또 됐습니다. 또 악 찔러요. 한 번에 손을 못 떼요. 찔러대니까. 그래서 제가 막 그 악한 영과 이 손가락을 찔러대가지고 막 그러면서 성령의 불로 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오빠 몸에서 악취가 올라오고 작은 오빠 몸에서 막 땀이 막 나갈이라고요. 땀이 흐르고 막.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작은 오빠 계속 트름을 하는 거예요. 불러 할 때마다. 본인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나중에. 불러 하면 막 자기가 트름을 하니까. 그리고 막 토하고 이러니까 자기도 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 은사사역이 처음에 너무 심각한 사람들은 말씀도 안 들어갈 때는 불사역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치유사역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 불사역은 그때뿐이에요. 그것이 내가 그럼 언제까지 가서 기도해 주냐고요. 나도 내일 해야 되는데 뭐 맨날 아프면 갈 때마다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자가치유, 자가축사를 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강순희 학자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치유 사역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성균관 교회에서 기도원에서요. 우리 강순희 학자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나의 하나님 찬양 아시죠? 영성의 바람아 오늘 불렀죠? 이런 다수의 곡을 작곡하신 강태원 총장님 그분은 우리나라의 복음성과 물결을 일으키고 한국교회 찬양 붐을 일으킨 큰 멤버 중에 큰 리더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딸로서 나도 중학교 때부터 은사사역했다. 나도 귀신가 죽고 병 고쳤다. 그러나 다시 온다. 얼마 지났지 않아서 또 다시 온다. 또 다시 와. 또 귀신 들려서 오고 또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답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제가 벌로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도 은사사역 하면서 저도 한계점을 느꼈거든요. 이 은사사역 저는 치유의 불 얼마나 신기합니까? 불로 하면 막 태워주고 녹아주고 떠나가고 병에 낫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점점 제가 발견했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데 역시나 우리 작은 오빠를 딱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치유 불로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안 돼요. 그래서 딱 하나님 이제부터는 작은 오빠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말씀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강하게 하게 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치유하고 불사역했는데도 어느 정도 좋아졌는데 더 이상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 속에서 그 기쁨을 얻고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이제는 우울감 다 떠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될 거로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읽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읽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말씀 속으로 우리 작은 오빠를 이끌어 달라는 기도가 간절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수를 그만했어요. 그리고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렸어요. 사실은 주일날. 그랬는데 어느 날 작은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나도 바쁘고 오빠도 바쁘잖아. 우리 전화로 같이 말씀 좀 읽자. 그랬어요. 말씀을 전화로 같이 창세기부터 읽자. 그랬더니 그 안에 귀신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너 날 왜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말씀을 읽으라는 거야. 눈도 뜰 힘도 없는 무슨 말씀을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난리를 치네요. 와,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을 몰랐죠. 그랬는데 말씀을 그래도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읽자. 그러더니 말씀을 창세기부터 전화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그랬는데 우리 오빠가요, 목소리가 이상해서 보니까 아까 연기 때문이겠죠. 읽기 싫은데 읽어야겠는데 읽지를 못하겠는 자기와의 싸움. 근데 우리 오빠가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목소리가 울어요. 울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읽는 거예요. 야, 아니 왜 말씀 읽는데 왜 이러지? 난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자신과의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7, 8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전철 내려가지고 걸어오면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빠가요, 1시, 2시까지도 전화를 안 끊고 계속 창세기부터 읽어나간 겁니다. 근데 그게 뭐죠? 똥꼬집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안 읽을 줄 알았죠. 근데 그 다음 날도 계속 새벽 1-2시까지 읽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오빠 잠 못 자잖아. 어차피 오빠 잠 못 자는데 그냥 성경이나 읽어 그럼. 읽다 보면 졸리면 자겠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잠도 안 오는데 성경 읽자. 울면서 대체 하나님이 이를 악물면서 제가 너무 듣기 거북해가지고 나중에는 전화를 살짝 내려놨어요. 혼자 읽든지 말든지 난 못 듣겠더라고. 그 고집스럽게 읽는 소리를. 그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데 오빠가 그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2시, 3시 성경을 하루 종일 읽더니 성경을 한 20일 만에 일독을 해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오빠가 성경 1독을 읽을 때마다 내가 저희 이름을 천국교회라고 지었거든요. 천국교회에서 내가 10만원씩 줄게. 10만원 줬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오빠 읽을 때마다 줄게.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오빠 성경 5독을 해봐. 오빠 인생이 변할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 인생이 변한다면 내가 10독은 못 읽고 100독을 못 읽겠어? 내가 올해 1년 안에 10독도 할 수 있어. 그래? 한번 해봐 오빠. 내가 5독까지는 내가 50만 원 줄게. 그랬어요. 5개월 안에 5독 다 했습니다. 내가 그 다음부터 돈이 쪼달려서 10만 원 이제 앉아도 되지. 앉아도 된대요. 그러는데 오빠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읽으면서 오빠가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오빠가 어떤 다른 세계로 쑥 들어가더래요. 바다가 있는 곳이었고 천상에 예수님도 본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느 세계로 딱 누가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주식을 했을 경우에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 그러나 네가 주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인생이 이렇게 끝나. 그거를 넌 어느 걸 선택할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보고 듣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나보다 더 홀리해지겠네. 아유 내가 참. 그러더니 오빠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내가 오빠 뭐 부탁하면 난 바빠. 난 성경 한 달에 1독씩 돼. 바빠. 그리고요 우울할 틈이 오빠가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는데 지금은 웃기만 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 없던 오빠가 수다쟁이가 됐어. 아니 오빠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나 오빠가 대화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수다쟁이가 됐어요. 말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있잖아. 내가 이렇게 웃음이 많아도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거야?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어. 막 이렇게.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늘 괜히 말을 못하니까 엄마가 항상 밥상을 아기 때 이렇게 딱 쥐고서 밥을 먹였대요. 왜냐? 말을 못하니까 밥 먹다가 그 아기가 밥상을 집어 던졌대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오빠가 욱하는 게 있었는데도 그렇게 순하고 착했어요. 그랬는데 워낙 사회생활, 학교생활 하면서 오빠가 힘든 대인관계에 두려워, 사회생활 부적응, 관계의 부적응. 이제 그러면서 돈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공황장애 비슷하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이제는 주식 완전히 끊었습니다. 술 완전히 끊었습니다. 한 잔도 안 먹습니다. 원래 담배는 안 했어요. 원래 한 모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작은 오빠가 이렇게 변한 걸 거의 5년 만에 제 눈으로 본 것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장오빠 어느 정도냐면 제가 찬양하잖아요. 막 이래요. 손이 춤을 춰. 찬양 밝은 거 오면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고 이렇게. 근데 난 오빠를 보면 알죠. 아, 성령님의 어떤 춤을 추는구나. 이래요. 근데 자기는 몰라. 지금 내가 보니까 뭔지도 몰라. 내가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압니다. 성령 춤을 추고. 그리고 오빠 지금은요. 그때는 머리에 손을 못 얹었잖아요. 지금 오빠 머리에 손을 딱 대면요. 불이 확 그냥 달아올라가지고 불이 확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서 오빠가 트름을 막 해요. 그 사이에 좀 어둠이. 그러니까 지금은 안수를 해도 재밌어요. 어둠이 확 떠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는 또 오빠가 11조와 감사헌금을 너무 즐거움을 내고 있어요. 오빠는 기초수급자잖아요. 1,000원. 오빠가 헌금을 안 해요. 그래서 오빠한테 이거 알려줬어요. 오빠가 만약에 1,000원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이 시간 축복을 지금 1억을 해줘. 1억을 하는데 1억을 주는데 오빠가 0원이야. 0원이면 0 곱하기 1억은 뭐야? 0원이야. 그럼 오빠가 1원이라도 한다면 1 곱하기 1억은 1억이야. 오빠가 1,000원을 해봐. 1,000원 곱하기 1억은 얼마겠어? 오빠가 1원을 해도 하나님이 1원만, 그러니까 0원을 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단돈 1원만 해도 하나님이 이 시간 부어주는 축복은 기본 안수로 가져가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저 이 말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뻑하면 감사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뻑하면 감사하고 올라오고 11조 올라오고 감사하고 뭐 별로 감사가 다 있어.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10,000원 이상 헌금한 해야 되잖아. 감사 헌금을 못 하는 거야. 자, 10,000원 그러는데 우리 장오빠는 내가 1,000원씩 하라고 해놓으니까 1,000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기초세니까 1,000원 계속 1,000원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감격이 없어. 별로 솔직히 감사합니다는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참 못된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 지옥의 문턱까지 간 작은 오빠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양 100마리 중에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가셔서 99마리는 이미 믿고 있잖아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밤새 절벽까지 가셔서 그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그 심정,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작은 오빠, 지옥 갈 뻔한 작은 오빠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작은 오빠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 하나님 위해서 못할 거 없습니다. 작은 오빠 한 영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못할 거 없습니다. 내 생명 다 바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 생명의 그 마음을 제가 알았잖아요. 어디든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수리 학자님이 1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한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오빠가 변화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원래는 15명 이상이 돼야 설립 허가가 나요. 그런데 우리 노 회장님이시거든요. 설립해라. 설립 허가해주겠다. 하나님, 교회가 아니고 집안에서 방 한 칸에 사는데 무슨 설립 허가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노 회장님이 교회 설립 허가 주겠다, 설립 예배 드려라 말씀하셔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전 너무 창피해서 초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 학자님이 네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오늘 이게 간증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네 열매로 인하여 네가 진실함이 입증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오빠가 드디어 1년 됐으니까 이제 세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립 예배 때 지난주 11월 3일 지난주에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작은 오빠 세례를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수리 학자님이 좀 해주세요. 제가 아니고. 내 학자님이 어떻게 그러냐. 네가 나 생명인데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강수리 학자랑 두 손을 같이 얹고 세례를 해줬어요. 제가 눈물이 나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교회 가십시오. 멋있는 교회 가십시오. 그러나 교회 나오는 힘조차 없는,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식물인간같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교회가 없어도 그가 누워있는 그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천국교회가 설립됐지만 우리 작은 오빠의 그 고통의 피의 대가로 우리 설립교회가 세워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작은 오빠 아니었으면 절대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핑계대고. 공부는 좋아서 했지만 내가 우리 작은 오빠를 구원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한 우리 작은 오빠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결단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은 오빠가 나를 좀 세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설립 예배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작은 오빠가 저하고 예배를 드릴 때 딱 2번인가 3번 드렸는데 하나님의 꿈에 우리 작은 오빠가 십자가 목걸이를 딱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무슨 꿈을 보여주시냐면
어느 한 목사님이 장훈 오빠하고 저 예배드리는 그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목사님이 내가 잘 곳이 없구나. 나를 좀 여기서 재워줄 수 있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작은 오빠가 자기 그 조그만 방, 그 방에 조롱 매트 옆에 자기 거, 옆에 예수님 거 딱 깔아놓더라고요. 딱 아주 그냥 붙여서 예수님 잠자리를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식탁 거실에서는 그 목사님과 저는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같다. 근데 그 목사님, 우리 작은 오빠는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우리 작은 오빠는 술을 먹고 있어요. 그때도 술을 먹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부렁부렁 그 얘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술 먹고 얘기하는 소리를 자상한 미소로 술 먹는다고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냥 대화를 예수님은 맹물 드시면서 그래서 제가 밥을 해서 같이 식사하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그 꿈을 꾸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늦은 밤 계속 많은 영혼에게 문을 두드리셨는데 문을 열어주는 영혼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우리 집에 온 겁니다.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를 여기 재워줄 수 있겠니? 명령이 아니에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재워줄 수 있겠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강압적 명령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자유의지지 결코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꿈에서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작은 오빠 옆에서 그렇게 잠을 주무시게 됐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밤새 우리는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겠죠. 예수님은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잠을 못 자고 밖에서 배회하시겠죠. 우리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혼자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오빠 저의 가정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꼭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것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오래된 그 기도가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미정 목사님 가정에 제가